계속해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정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바라고 고대하고 응답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간절해지면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실패의 연속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로 나아갈 때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자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기도로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치네 못 고치네 막 이리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 드디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장면이,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아이고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싸매어 주심이, 눈물을 닦아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리고 부리고 막 몸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누가 자식이 아픈데 고쳐주고 낫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참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올리 효도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모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잘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냥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이게 뭐입니까? 답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이런 답답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드디어 참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합동합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발작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학적 용어로는 간질, 내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써 누가 압니까?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쫄고 예수님 앞에 더 심하게 막 이 아이를 통해서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난리, 발작,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고 죽겠냐고 땅에 구릅니다. 아이의 몸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멘. 참 이 모습, 아버지의 심정이 어릴 때부터 이 모습을 봐왔으니 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아이의 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이어 나갑니다.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보시면 아이 몸에 귀신이 이렇게 죽이려고 물과 불에 막 자주 던져주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심정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감사 주십니다. 듣는 예수님은 아이를 향한 사랑과 동정과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 나오면 그 한가닥에 그 소망이가 희망이가 믿음이가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미래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의 우리의 아픔도 문제도 질병도 그 어떠한 것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하시고 믿고 의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표적을, 기적을, 기사를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딱 말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심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즉 우는 아이에게 뭘 줍니까?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또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줍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약간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이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전적으로 팍 믿고 예수님 불쌍히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쭉 그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왜요?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해주실까? 낫게 해주실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마귀, 더럽고 취하고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가 주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말뜻은 의심의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심. 왜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앞에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즉 제자들이나 그 스승이나 도찐 대찐 이거나 저거나 저거나 이거나 의심의 마음이 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의심되는 그 마음을 한 방에 바로 날려버립니다. 네가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을 바로 사라지게 하고 잠재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함부로 다 꺾였습니다. 그런 의심만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탁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버지, 자기 믿음 없음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뜻은 지금까지 제가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말의 속뜻은 아닙니다. 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 믿음이 적으니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다 같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이 귀신을 잠재우고 쫓아내 버리는 역사의 현장, 치유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는 내 쫓겼던 귀신이 머물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은 마음밭은 늘 어떻게 해요?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것도 공이 비어져 있으면 다시 누가 들어온다고요? 더럽고 취하고 아까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심령을 장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심령을 넘보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썩 물러가라, 당장 꺼져라,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채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아멘. 이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봤을 거 아니에요. 주위에 무리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이 죽은 거 아이가? 숨은 쉬나? 움직이도 안 하는데 그거 봐, 죽었네, 기척이 없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왜요?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갔으니 그 발작을 요동치는 것들이 나가니까 사람이 힘이 쫙 빠지고 기운이 없고 축 늘어졌겠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죽었네. 그때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
역시 우리의 예수님은 멋쟁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짱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어서니라 이 말이 있죠. 헬라어 아네스테, 헬라어로 아네스테, 예수님의 부활을 떠오르게 하는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저 밑에 보면 31절에 보시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밑에 보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있죠. 이 단어도 살아나리라, 부활이죠. 이 단어도 아네스테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도가 넘어졌을 때에, 실망에 빠져 있을 때에, 낭망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도를 그도 찾더라고요. 모른다고 막 쌩까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인데, 성도가 어려울 때에, 주위에 어려울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손을 잡아 주라고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내 이웃에게도 예수님 사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만 살자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사실 뭐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라 하니까 미워하지는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싹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보시면 그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참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다 치유시키고 기적시키고 뭐 다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돌아봤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찾아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런 식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쪽팔려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물어는 봐야 되겠고 조용히.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조용이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 말은 스스로 자초해서 뭐합니까? 매를 번다고 하지요. 또 책망을 듣고 싶어서, 꾸지람을 듣고 싶어서 그 꾸지람 책망을 듣더라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에 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저것을 꼭 얻고 말겠다. 받고야 말겠다. 알아내고야 말겠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런 믿음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실 때까지, 예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예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려 맞을지언정
책망받을지언정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제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언제나 책망은 제자들의 몫이시요. 맨날 불살이 됐거든요. 만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답답해하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 같습니까? 성도인 우리와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은 것이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볼까요? 찾아서 앞으로 똑같은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았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무엇이 약했어? 부족했어? 믿음이가. 게으르고 나태했어. 긴가민가 아리까리 될까 안 될까 응답이 올까 말까 이런 믿음 적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마음이가 참 거시기 하겠지요. 성도도 이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나갈 때에 깝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원하게 예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를 합니다.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더럽고 추하고 지랄 같은 날뛰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믿음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거머리같이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예수님께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반추하면서 이 반추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세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지요. 아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런 것이요. 여기 반추하다는 것은 영어로 reflect, 본뜻은 한번 삼킨 음식을 개어내서 다시 씻다는 그 뜻입니다. 가축 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소나 염소가 되새김질하는 그것을 reflect, 반추하다. 이름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 자신을 반추해 봤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에, 권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나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두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이 아이처럼 몸에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비무한 알지요. 우리의 심령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에 이런 더럽고 추잡한 귀신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선한 것으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질병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걷어차내버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질병, 암은, 갈상선은 그 외 모든 질병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문제는 떠나가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에서 물리쳐 깨부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데 누가 감히 나를 덤비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그 어떤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리치시고 또 물리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오늘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놀라운 권세 권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고 듣고 싶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리며 힘차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